네,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좀 습하고 덥네요. 어, 오늘은 저희 아들이 체험학습을 또 1학년이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날이라서 아침에 짧은 시간에 또 김밥도 싸고 도시락을 이렇게 챙겨 보냈습니다. 처음에 그 중학교 1학년 때 싸주던 그 도시락 열정이 이제는 많이 사라져서 그냥 네가 먹는 패턴을 아니까 대충 집에 있는 반찬으로서 재료도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김밥을 싸주고 좀 대충대충 싸준 것 같아요. 체험학습을 1학기 때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서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체험학습을 자주 갔었나? 이런 회상이 되고 저희 오빠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1학년 때 그냥 공부만 막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요즘 아이들은 참 체험학습도 있고 그리고 또 2학기 때는 또 이렇게 야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영을 이제 일반 애들은 이렇게 가는데, 물론 뭐 일반 애들 중에서도 안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 도움반 지원실 학생들은 거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정말,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중학교에 이제 지원실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 아들 혼자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아이들도, 안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다수라서 그런지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안 가니까 뭐 우리 아이가 학교에 머물러 있어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또 선생님께서 또 따로 마련해 주신 그런 수업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중학생 때 한 번쯤은 좀 야영을 보내고 싶다. 1학년은 좀 서두르는 느낌이 들고, 그래도 한 중3 때는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만약에 중3 때 야영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아이들이 모두가 다수가 이제 학교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좀 뭔가 뭐 당연히 편한 느낌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중학교에서 딱 한 번인데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벌써부터 좀 듭니다. 제가 뭐 작년부터 아마 약간 이렇게 소망을 좀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막 교회라고 하면은 겨울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가 있고 또 보아하니 막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단합대회처럼 어, 교인들이랑 이렇게 여행도 가고 막 그런 게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라고 할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뭔가 그런 교인들이 같이 어딘가 여행 가서 이렇게 단합하고 그런 분위기를 좀 나도 한번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좀 마음을 품고 있었고,
작년에 그래도 제가 용기를 좀 내서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지만 그 장애우 융합 모임이라고 그것을 이제 2번 정도를 했죠. 3번 했었나요? 3번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대구 안에서 이렇게 가까운 공원에서 하는 그런 모임이었고 2번째, 3번째 때는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지방으로 멀리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당연히 뭐 정식 교회가 아니다 보니 뭐 교인도 없고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뭐 계획을 짜서 이렇게 갈 사람 분명히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게릴라 모임으로 이렇게 한 거고 뭐 그래도 뭐 당일 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를 좀 동행을 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좀 복음 전할 그 목적지를 이렇게 좀 저는 희미하지만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구나를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저 멀리 떨어진 서울에 이제 저희 사촌 오빠 그땐 사촌 오빠를 만나러 가려고 생각지도 못했고 거기에 있는 제가 이제 20대 때 함께 이제 일을 했었던 직장의 이제 상사분들이죠. 상사분들을 만나러 갔었는데 막 이렇게 일정이 다 잡혀 있기도 하고 제가 미리 못 말씀드린 것도 있기도 하고 해서 다 이제 그분들은 약속을 못 잡게 되었고 그래도 갔죠. 저는 날짜를 잡았는데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남산에서 뭔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대구에서 남산까지 이렇게 떨궈 놓은 것처럼 막 길 잃은 그런 막 정처도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멍하게 있으니까 갑자기 사촌 오빠가 이렇게 딱 기억에 떠올라서 또 연락처도 있죠. 연락처도 있고 그 오빠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저희 친오빠랑 같이 이렇게 셋이 뭉쳐서 이렇게 막 뭐 놀기도 하고 막 그래 재밌게 보냈었었는데 결혼 후에는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이제 거처로 옮기게 되었고 이렇게 살림을 이렇게 꾸려나가시고 계신데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이제 연락을 제가 했는데 뭐 정말 저는 연락을 먼저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오빠도 굉장히 놀래하면서 굉장히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그 서울에는 뭐 어디 유명하다 여기서 밥을 먹고 본인의 집으로 이렇게 놀러 오라고 그렇게 이제 환영을 해줘서 또 갔는데 오빠한테는 제가 전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오빠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그 언니는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좀 안 다니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게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예배의 그런 시간을 가진다 직장 자체에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셨어요. 어쨌든 그들의 가정에 제가 저희 아들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라고 하면 고통이죠. 고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약에 연관된 거죠. 약을 복용하지 않고 아이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고받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가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 안주해서 약으로 이제 아이를 케어하고 내 자식만 귀하다.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자식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자식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뭐 작은 생명들은 내가 좀 등한시해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사역을 주신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제에 또 제 친구를 또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는 그래도 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학생이 되고 뭐 간혹 만나다가 결혼할 때쯤 되니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더라고요. 깊어지다가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거제에 갔는데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연락을 해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친구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아이가 이제는 취학을 할 나이까지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렇게 그 지금은 신혼이 아니지만 신혼집에 이렇게 찾아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한 5년, 6년이 되었나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긴 시간까지 제가 이렇게 있다가 장애우 모임을 이렇게 그 친구한테 밝히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되었죠. 어쨌든 좀 감동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이제 감동적인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저도 이제 고마움의 표시를 그 친구한테 주면서 감동을 받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헤어질 때, 정말 막 이 하나님 얘기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가 떠나가야 되나, 거제를 두고 이렇게 대구로 가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친구의 이제 배우자분께 전도를 하게 됐고, 친구는 너무 어려웠어요. 복음이 너무 나오지 않았는데 친구가 계속 이렇게 그 정류장에서 막 집에를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주면서 이제 가도 되는데 저기 바깥에 아들이랑 배우자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면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얘기 다 끝났는데 계속 가지 않고 머물러서 막 그렇게 있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러고는 이제 연락을 안 했죠. 연락을 좀 한참 안 하다가 또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좀 제가 이제 좀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성경적인 것을 얘기할 때도 있고, 친구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막 조금씩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 단계에서 이제 제 친구를 바라봤을 때는 전혀 이제 좀 무감각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내가 좀 불편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시점에서 이제 제가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당일치기로 이렇게 정말 아침 일찍 그렇게 아이랑 같이 버스 타고 거제까지 가서 잠깐 바다를 봤습니다. 잠깐 바다를 보고 거제 뭐 점심부터 이제 뭐 저녁까지는 친구 집에 머물렀는데, 친구가 다음에 놀러 오면 집에서 자도 되니까 놀러 와라 계속 이런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그러면은 이 단합회를 친구가 있는 그 지방에서 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접어들고 이제 딱 그 시기가 오니까 이제는 좀 제가 이렇게 희미해졌던 그런 소망을 조금씩 이렇게 좀 선명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좀 생각을 했었죠. 생각을 했고, 물론 뭐 당일 되면 또 같이 갈 사람 없을 수 있고 그런 확률이 더 많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저희 그 가게에 놀러 온 친구들, 그 어린 친구들을 좀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도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우리 바다 한번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린 친구들 중에 이제 행동대장이 바다에서 이렇게 조금 본인에게 좀 안 좋은 그런 사고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바다를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영장이 있는 그런 쉴 곳, 그런 곳을 좀 원해서 제가 또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금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막 숙소를 막 알아보는데 막 펜션 있고 뭐 빌라도 있고, 빌라는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보금 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공용 그런 수영장 이런 데는 좀 보금을 전하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 너무 막 시설이 너무 되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너무 막 호텔이라서 너무 비싸든지, 막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친구들을 포함해서 막 이렇게 인원을 다 채우려고 하니까 가격이 정말 껑충 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대구 안도 아니고 거제까지 가서 진짜 막 그 큰 거금을 이렇게 쓰고 오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돈이 아깝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눈 빠지려고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도 다 거기가 거긴 것 같고, 돈을 안 주면은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만족을 해야 되고, 돈을 정말 드린다면 막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막 그냥 막 정말 휴양처럼 이렇게 즐기다 오면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낭만 즐기다가 우리가 오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죠. 제가 참 좀 놀랍게 여긴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그 쪽방촌에 그 서울이죠. 동대문 근처인가요? 쪽방촌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등대교회 이제 김양호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그것을 한 1년 전이나 2년 전에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쪽방 사역을 하시니까 노숙자분들 쪽방 사역, 그 쪽방촌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그런 공동체로서 가꾸어 나가 주셨죠. 그래서 이제 김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노숙자분들 아니면은 그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을 데리시고 막 멋진 그런 호텔로 이렇게 가셔서 막 수련회를 하시는 거죠. 막 그 예배 수련회도 있고, 레크레이션도 있고, 맛있는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관광차로 이렇게 가는데, 와, 그래서 돈이 몇십 명씩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셨지? 정말 그거를 정말 제일 하고 싶으셨겠죠, 목사님께서. 정말 이분들이 쪽방촌에서 여름에 정말 선풍기 하나로서 버티고 계시는데, 눈을 뜨면은 또 이런 눈을 뜨면 이런 환경에서 자꾸 이제 자존감이 이제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이 정말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는 술, 뭐 게임, 이런 것밖에 없겠지만, 그들이 물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정말 생명의 양식처럼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인간적인 것도 이렇게 자존감을 그래도 이렇게 푸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좀 해주면 그들이 이건 좋은 것이구나, 내가 좀 이런 현실에서 좀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계획하신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나는 어떻게, 나는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그릇으로 이렇게 좀 소수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신 거지. 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다 끌고 이렇게 갈 수 있는지 나는 아직까지는 감이 잡히질 않죠. 어쨌든 그 목사님의 그런 동기가 참 따뜻하고 참 나도 그런 마음을 좀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데 그릇이 안 되고 어쨌든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이만 가면은 뭐 쉽죠. 뭐 제 친구 집에 머물다가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장애 융화 모임이 이제 타이틀이라서 그거를 이제 제가 뭐 서울에 갔었을 때도 얘기를 했었고 거제 친구 집에 갔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 말을 이제 친구한테, 아는 지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도 네가 그런 모임을 하러 오는구나. 그럼 그 모임이 끝나고 우리 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모임에 함께 하자라는 것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처음에야 뭐 나 모임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 나 거제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한다 하니까 놀러 오게 이렇게 얘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놀러 가려고 한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을 했고 이제 자는 것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제 장애인융합 모임으로 가는데 저희 아들 같이 놀았던 그 어린 친구들이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제가 이 모임을 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너가 좀 기분이 괜찮겠니? 이렇게 좀 물어봤죠. 나의 계획이 합당할지라도 그래도 공동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친구의 의사도 들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친구가 저의 이제 카톡을 보고 하트를 이렇게 눌러주더라고요. 그 멘트에 장애 융합 모임으로 가는데 제 아들 친구들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너 좀 괜찮겠니? 좀 불편하진 않니?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하트를 이렇게 남겨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반응을 보고 이거 내가 누른 게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내가 누른 거 하트 내가 누른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렇게 좀 그래도 친구가 거부하진 않는구나 라는 것을 그 하트를 보고 제가 이제 좀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친구가 우리는 자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 아들이랑 저랑 이렇게 자기 이제 집에서 자도 되는데 저희 아들 성향상 말이 너무 많고 또 뭐 울부짖을 때도 있고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막 그런 아이인데 제가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바깥에 숙소를 잡아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린 친구들이 오면은 또 숙소를 또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게 되었고, 어쨌든 너무 고마웠죠. 집에서 자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번에 이제 거제에 갔을 때는 저희 아들이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밥을 일체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 동안은 거제에 갔을 때부터 계속 막 밥이랑 물을 먹지 않고, 애가 저희 친구 집에 딱 도착했을 때는 조금 칭얼칭얼거리다가 잠을 청하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청해서 제가 일부러 막 깨우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게 저의 좀 이기심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이가 거진 이제 저희가 활동 다 하고 친구랑 좀 수다도 떨고 하고 이제 좀 저녁이 될 쯤 되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그렇게 아이랑 같이 이제 또 얼마 시간을 못 보내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게 좀 미안하긴 했죠. 여기 와서 뭐 분명 바다 가고 다 했지만은 그래도 친구 집에 와서 막 친구의 이제 자녀들도 있고 같이 뭐 교류도 해도 되는데, 아이가 그때 너무 예민했어요. 예민해서 뭐 앉아있기도 미안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잠을 이렇게 청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뭐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아이가 좀 덜 예민할 것 같고, 또 있어 봐야 알겠지만, 또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좀 바다 괜찮은 데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왜냐면 저번에 갔었을 때는 바다가 이제 거기 이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그 개장을 이제 그만하게 된 상태였고, 한적하긴 한데 뭔가 좀 심심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번에 가는 날은 이제 저희 아이 방학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을 염두해서 잡은 날짜죠. 방학 안에 잡은 날짜고, 뭐 제 컨디션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잡은 날짜고, 친구도 이제 아들 2명이 있는데 방학을 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다 괜찮은 데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놀 데야 많지 하면서 이렇게 목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 집이랑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바닷가를 그냥 어렴풋이 정했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 잡자 하고 잡고, 바다도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랑 함께 이제 좀 야외 활동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흘러가더라고요. 내 모임 따로 친구 보는 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갈 테니까, 뭐 그때 인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 아들이랑 저랑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면은 같이 이제 바다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친구의 이제 배우자분께서 아우 막 놀러 와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머물면은 그때 막 요즘 세상 사람들 뭐 술 친구 한다고 하잖아요. 막 술도 먹고 같이 재밌게 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신앙이 있어서 술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우자분까지 염두를 해서 그렇게 웬만하면 친구 집에서 좀 머무르면서 같이 밥도 먹고 좀 그런 시간을 좀 제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정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지를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숙소를 잡았다, 뭐 알아봤다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라서, 시기가 좀 가까워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제가 일정을 좀 더 좀 명확하게 그렇게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물론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지만은 그게 어려운 게, 모르겠어요. 뭐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면 하시겠지만, 정말 뭐 어려운 거 다 배제하고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틀을 잡는다면 정말 그냥 노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죄에 관해서 노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노는 건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놀면 되는데, 쉬운데 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오기를 좀 꺼려하지? 정말 단순히 노는 건데, 그 예수님의 영과 함께 이렇게 친구로서 이렇게 화합되는 게, 정말 우리 인간의 그런 다짐만큼 쉬운 것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사역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수고, 뭐 막 정말 수고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은 제가 체력이 약해서 수고도 할 수 없고, 뭐 정말 뭐 급식, 뭐 무료 급식, 뭐 아니면 뭐 정말 물품 이런 거 나눠주는 거 다 값진 사역인데, 제가 그런 것을 계획하고 막 큰 포부를 이렇게 제가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것을 주셨어요. 정말 놀이 안에서, 그냥 노는 것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꾸려가고 하나님 공동체를 이렇게 꾸려나가는.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단순한데. 예수의 영이 함께 있으니까 그게 정말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그런 공동체라는 게 제가 좀 느끼게 되고, 일정을 짤 때 이제 뭐 그냥 가서 뭐 보통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산 이런 데 가면은 뭐 단합 그런 대회 이런 거 한다고 산에 이렇게 가면은 막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여느 교회랑 같이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좀 있다면, 예배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이 있다면 정말 그 하루 동안은 정말 그냥 재밌게 노는 거죠.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물놀이도 하고 재밌게 놀고 수다도 떨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떠나는 다음 날
다음 날이 돼서 오전 예배를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하는 그 목요 예배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한 10분이면 끝나죠. 그 예배를 드릴 이제 생각이고, 그 예배의 일정을 좀 추가를 하고 싶어요. 추가를 하고 싶고, 만약에 내가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면은 분명 제가 예배를 한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인간적으로 좀 걱정도 되고 놀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장애인 모임을 추진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다른 사람들을 붙여준들 붙여주지 않는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먼 데까지 오고 가는 상황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불안한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편지를 못 드리지만 그 예배 하나,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예배 하나를 그 일정에 좀 넣고 싶어서 그러면 정말 나는 뿌듯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내가 장애우 용한 모임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간다면 내가 그런 모임도 할 수도 없고, 정말 뭐 여행에서 예배 일정을 넣기도 조금 되게 뻘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한 저희 아들을 하나님께서 두게 해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장애우 모임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예배를 드러내야 되겠다는 것에 좀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에서 제가 용기를 얻지, 정말 그 세상적인 모임과 같은 그런 제가 모임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드러낸다는 것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다음 날은 이제 그때가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제가 학교를 하려고 학교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약간 시간을 좀 지체했었나요? 그래도 완전 이렇게 지각은 한 것은 아니었고 약간 시간을 지체해서 이렇게 갔는데, 교문에 보니까 좀 제가 많이 본 듯한 그런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하니 저희 초등학교에 그 다녔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춤도 잘 추고 약간 연예인 기질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아침에 뭐 지각을 좀 합니다. 지각을 해서 항상 좀 이렇게 느그적 이렇게 가방을 메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이제 교문으로 나가는 길에 그 친구를 항상 마주쳐서 제가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대면할 그런 뭐 계기가 없죠. 뭐 놀았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친구인데, 계속 마주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 아들이랑 동급생이고 또 같은 반이고 하는 것을 아니까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녕 이렇게 인사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인사를 하다가 이제 인사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인사의 그런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그 친구도 보면은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저에게 인사를 해주곤 했는데, 졸업을 했는데도 졸업식 때 바로 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계속 인사를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졸업식 때 이렇게 바로 옆에 또 있었는데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나,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하면서 좀 굉장히 좀 아쉬워했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런 순종을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그 친구를 생각하면은 좀 무거웠는데, 그 친구가 그 교문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 같은 중학교인 그 여학생도 거기에 딱 서 있어서, 서 있고 또 한 명의 학생이 이제 세 명이 그렇게 무리지어서 교문에 있는데, 가까이 가니까 이제 그 친구더라고요. 졸업을 같이 했던 그 친구라서 제가 일단 아는 친구한테 먼저 인사를 했고, 너 저희 아들이랑 같은 학교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줬었고, 놀러 왔나 하면서 놀러 왔다 하더라고요. 친구 있어서 같이 놀려고 이제 남의 학교로 온 거죠. 그래서 그래 하면서 많이 예뻐졌다 하면서 키도 크고 그렇게 칭찬을 줬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복음 전할 타이밍도 있었는데, 옆에 제가 모르는 친구가 있다는 생각에 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 친구도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얼굴을 이렇게 회피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이 친구가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모르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뭐 시험에 관해서 얘기를 했나요? 그날 또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잘 쳤니?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좀 주고받고, 저도 막 급하게 저희 아들한테 가야 돼서 막 대충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나왔죠. 뭐 막 대면해서 인사하는 그 상황에는 전혀 뭐 나쁜 뭐 부족하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딱 지나왔는데, 내가 또 놓친 게 있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못 전했구나. 하나님, 나 졸업식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는데 복음을 못 전했는데, 정말 지금 제 눈앞에 그 복음을 못 전한 친구가 눈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지나왔네요 하면서, 하나님, 이제 언제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 나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찝찝함이 있더라고요. 그날이 아니더라도 그날 전에 이렇게 길에 딱 가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다니는 그 초등학생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무리의 친구들이랑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볼 줄 몰랐는데, 이 친구 보니까 되게 반갑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 친구한테 인사를 하고, 이 친구 어디 놀러 가는데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무리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집에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줬는데, 네 친구들이구나 하면서 안녕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아 하면서 이렇게 지나쳤는데, 그 순간은 굉장히 뭐라 할 거 없이 괜찮은 분위기였는데, 딱 지나고 보니까 참,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복음을 못 전했구나, 그거를 제가 겪었는데, 그날 딱 그 친구와의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뭔가 하나 빠뜨렸구나, 내가 복음을 못 전했구나 라는 게 탁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는
정말 뭐 아무 거리낌 없었는데 이게 지나 보니까 내가 복음을 빠뜨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죠. 하나님, 두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두 번 다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던 학생, 제가 모르는 학생, 그 학생 때문에 내가 복음을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한 거겠죠? 그렇게 이제 저희 아들을 이제 제가 받게 되었고, 저희 아들이 또 시간을 지체했죠. 지체하고, 막 시간도 끌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이를 달래서 이렇게 아이랑 같이 나오는데, 설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설마 있겠나, 있다면은 난 무조건 전한다, 전해야 된다. 이거는 내 감정이랑 생각, 계획 다 버리고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진짜 교문에 그 친구들이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인사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또 다시 저를 보겠습니까? 전혀 저한테 관심이 없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저의 아이를 좀 제가 이용을 했죠. 아이야 하면서, 저기 네 초등학교 때 같이 나왔던 친구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인사라도 좀 해라. 전혀 서로 친하지 않고, 또 저희 아이가 막 초등학교 때 막 많은 그런 소동을 일으켜서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인데, 제가 막 떠밀었죠. 야, 그래도 인사해라, 마지막 아이가, 하면서 막 인사를 시켰는데, 제가 다가가니까 또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얘 알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강제로 시키고,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을 꺼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모르는 친구, 그 친구가 말을 걸더라고요. 전 얘 알아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너는 어떻게 아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이랑 정말 가까이 삽니다. 살고 저희 어머니랑 그 친구의 어머니가 왕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계란을 저희 집에 갖다 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도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죠.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같이 찾아가자고, 집을 찾아가보자고, 어디라고 했는데 엄마 혼자 가기는 힘드니까 네가 좀 따라와 달라고 해서 이렇게 빌라가 있었는데, 잘못 들어간 빌라도 있었습니다. 막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람 아냐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포기하려고 하다가 두 번째 이제 빌라에 이제 접어들게 되었고, 뭔가 익숙한 뭔가 과일 박스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계단 쪽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집은 아닐까 싶어서 어머니가 문을 두드려서 봤는데 그분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아들 저희 교회에 유치원에 다녔을 때 같은 그 자녀분이죠. 자녀분의 학부모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렇구나. 학부모님 얼굴을 보니까 전혀 어떤 애인지 나는 기억이 안 난다 하면서. 근데 그분은 저희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어머니랑 이렇게 막 야채도 주고받으면서 왕래를 하셨던 분인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어머니가 거기에 막 계란도 갖다 주고 하셨다면서.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나도 안다 하면서 어머니 좋으시더라 하면서 막 그렇게 인사를 줬고, 다음에 보면 인사할게 하면서.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같은 그 친구, 여자친구가 그 친구 이름, 그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이모집 근처에 산대요 하면서 한 번씩 창민이 본대요.
저희 아들 이름 본대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 이름 들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좀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이름은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얘가 얘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런 분위기를 타서 제가 이제 접근을 했죠. 혹시 너희 교회 다니니? 하면서 이제 그 친구, 모르는 친구랑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랑 같은 학교 나왔던 친구에게 너희 교회 다니니? 이렇게 하니까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모는 교회 다닌단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하면서 2명의 학생들이 그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다음에 보면 인사할게 재밌게 놀아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저희는 이제 뒤돌아서게 됐죠. 그때 참 저희 어머니가 혈압 때문에 좀 몸이 안 좋으신 상태였고 좀 저희 어머니가 돌발 행동 이런 걸 하시길래 정말 아침에 정말 새벽기도 갔다 오고 바로 밥을 먹었나요? 밥을 먹고 좀 이른 시간에 제 어머니가 잠깐 이렇게 그 친구의 어머니 집 저번에 계란을 줬었다 하면서 가자고 막 그랬었을 때 엄마 또 시작이가 하면서 진짜 이럴 때마다 나 너무 순종하기 싫다. 뭐 대낮도 아니고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남의 집 찾아가면 누가 좋다고 하겠나. 그때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는 어머니 성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 계획이신 거였죠. 그래서 겨우겨우 그래 엄마를 내가 못 말리지 하면서 겨우겨우 순종을 했는데 그때 정말 그런 어머니의 순종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알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그때는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그게 무슨 연관이 있겠나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그때 엄마를 이해 못하면서 순종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졸업식 때 정말 그 아이한테 제가 복음을 못 전해서 마음이 그랬는데 그 아이가 또 어떻게 본인의 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친구의 학교에 이렇게 놀러와서 사복차임으로 놀러와서 딱 제가 마주쳤고 그리고 복음을 살짝 놓쳤는데 하나님 그 복음을 다시 부여잡게 해주셔서 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니까 저희 아이를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지금 1시간이 좀 다 되어 가는데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2부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